안녕하십니까. 모두 지난 시간에는 그 유식의 개요에 대해서 대충 살펴봤습니다. 유식을 공부하는 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참선 수행하는 측면에서 유식은 절대 필요한 학설이다 하는 점과, 둘째로는 이제 불교를 사상적으로 정립하는 그 학문으로서 반드시 참고해야 될 이런 학문이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깊고 전문적인 학설을 이렇게 대중과 함께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심지어는 불교를 상당히 다녀서 잘 불교를 안다고 하는 분들도 어떤 경우에는 그 아상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그 아상의 개념을 모르는 신도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유식, 그러니까 유식을 공부하면은 유식해집니까 이럽니다. 그래서 그 유식이라는 말이 그 유식해지는 공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대중도 있고, 그런 대중을 대상으로 그 유식을 공부해 나간다 하는 것은 상당히 오히려 이게 합리적으로 추구해 가는 공부보다, 또 이 마음 공부하는 이 바탕으로 삼는 공부보다 오히려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유식은 아마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선 가장 일반적인 대중이 유식을 이해하고, 유식을 이해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바꾸고자 하는 발심, 그리고 부처님 법을 확신하는 이러한 그 계기를 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유식을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유식에는 이제 어떤 분이 유식을 총정지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빼놓고 갈 수가 없는 것이, 경전 그러면 전부가 다 부처님의 친설이시고 부처님 말씀이시니까 그냥 처음부터 경전을 시작해도 되겠지만은 유식은 이 편집하고 처음에 만들어낸 분이 따로 계십니다. 네, 그때의 이 유식을 처음 만드신 분은 세친보살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약 900년 뒤에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이제 불교가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로 약 500년, 600년을 지나면서 큰 그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그 첫 번째 전환기가 뭐냐 그러면은 대승 운동이 새로 일어났다 하는 점이 가장 큰 전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승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약 5, 6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불교, 그 부처님 말씀 그러면은 대승 소승의 개념이 없이 불교를 수행해 왔는데 500년, 600년이 지나면서부터서 대승 운동이 벌어지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승 운동이 왜 벌어졌느냐? 그냥 부처님의 경전을 익히고 수행하면 될 텐데 왜 대승 운동이 벌어졌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것이 뭐냐 그러면은, 큰 원인이 불교 교단 내에 부패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 이제 한 종파가 계속 유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부패상이 드러나서 특히 승가가 화합이 잘 되질 않고, 둘째로는 이제 대중이 그 신뢰를 잘 하지 않게 되는 그런 계기가 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기를 맞이해서 그대로 불교를 끌고 갈 수가 없다고 판단된
모두 선지자들이 이 새로운 불교 운동을 전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으킨 것이 이제 대승 불교 운동입니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꼭 어느 시대든지 무엇이 중요하냐 그러면 한 시대가 가장 핍박을 받고 가장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거기에서 훌륭한 사상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하나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운동이 벌어진 것이 이제 대승경전이 나오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용수보살을 유시해가지고 마명보살. 그래서 이제 그런 큰 분들이 대승 운동을 벌리면서 대승경전을 이제 편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불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부처님은 돌아가신 뒤로 500년이 지나고 600년이 지났는데 무슨 경전이 새로 만들어져 나올 수가 있단 말이냐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갖는데 불교는 당초에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 법문을 듣는 사람이 그 법문을 필기하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필기하거나 그러면은 그것은 바로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불경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들으면은 그걸 바로 즉석에서 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뒤로도 그 부처님 법을 들어서 외운 분들이 또 후배들에게 외워서 전수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전이 편집돼 나온 것이 500년, 600년 세월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이거 500년, 60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불교를 정리하려고 보니까 모든 부처님 법을 외우고 가지고 있는 분들 그 머릿속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이 시대를 구제하고 이 시대의 흐름을 이렇게 바로잡을 수 있는 사상이 뭐였겠는가를 아마 고민을 하셨겠죠. 그래서 일어난 사상이 이제 대승운동인데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 신심을 일으킬 수 있는 큰 그 계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 이제 불교가 그렇게 해서 대승운동이 이제 벌어지고 난 뒤로 약 200~300년이 지나가죠. 200~300년이 지나가고 나서 이 새로운 유식학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유식학을 처음 창작한 분은 바로 이제 무착보살입니다. 근데 무착보살은 본래 인도 말로는 이분을 아상가라고 그러는데 아상가를 대부분이 경전에서 아상가라고도 하고 무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 아상가라고도 하고 무착이라고도 하는데 왜 이 두 가지 이름이 있느냐 그러면은 불교의 경전을 중국말로 번역한 분 중에 가장 큰 대표적인 어른이 구마라집과 그 삼장법사 현장 스님인데요. 그래 구마라집은 인도 분인데 중국말로 경전을 바꾸면서 전부 의역을 위주로 하십니다. 그 의역을 위주로 한다는 말은 예를 들면은 부처님을 다른 경전에서는 바가범이라고 그러는데 구마라집 경전에서는 세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세상 세자, 이 높을 촌자, 또 열애라고 하는 또 이름 그 서가 열애라고 하는 이런 이름들은 전부 부처님의 뜻을 한문으로 의역해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마라지께서 이 번역을 하시면서 이 바수반두를 세친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상가를 무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무착은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은 집착이 없다 그런 말이 되지요. 집착이 없어진 분. 그래서 이 무착선사인데 이분이 이제 보살의 칭호를 받습니다. 이분이 이 불교를 공부해서 아라한가를 증득을 해요. 그런데 이 대승불교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불교의 수행의 마지막 단계가 아라한과지요. 이 아라한가인데 이 아라한가를 이 무착보살이 성취를 이제 다 합니다. 아라한가를 증득을 하셔요. 그래 아라한가를 증득해서 큰 이제 보살이 됐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아란가를 증득을 했는데 미진함이 남았다 말이죠. 그래서 이 미진함을 어찌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 미진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 이 산매 속에서 이제 도솔촌으로 가가지고 미륵보살을 칭견을 합니다. 그래 이제 미륵보살은 이미 과거 억겁 전부터서 이미 성불에 이루어 가지고 내세 부처님으로 지금 오실 분으로 지금 계시는 어른인데 이분을 이제 천상에 올라가서 칭견을 해요. 이 무착보살이 칭견을 해서 이 마음 당처, 마음자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의문이 풀어지지 않는데 이 부분을 좀 해설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미륵보살이 이 무착에게 설명을 해 줍니다. 설명을 해줘서 이 말을 듣고 와서 대중에게 설명을 하니까 대중이 말은 그럴싸한데 무착보살의 말을 얼른 신임하지 않기 때문에 무착이 미륵보살에게 다시 가서 제 말을 다른 사람이 흔쾌히 따르질 않으니 보살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이 마음자리에 대한 이 궁금증을 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럼 이제 무착 보살의 그 간청에 의해서 미륵이 이제 사바세계로 오십니다. 오시는데 꼭 밤에만 내려오셔가지고 형상은 놔두질 않고 음성만으로 이거 유식을 설명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착보살의 로부터 이미 설명을 들었던 사람들이 천상으로부터 미륵보살님께 친히 오셔서 음성으로 설법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모두 감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유식은 미륵보살로부터서 무착이 산매 속에서 전수받은 것을 이게 노트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이 노트로 정리해 놓은 것을 이 무착의 아우인 이 세친보살이 이것을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친도 인도 말로는 바수반두인데, 그러니까 현장법사가 번역해 놓은 데는 바수반도라고 그냥 쓰는데, 구마라집이 번역해 놓은 데는 전부 세친 그럽니다. 이게 세친 한번 보세요. 세상 세자하고 친할 친자지요. 그럼 이 친할 친자는 친근하다 이런 말이래요. 친근하다, 가깝다 이 말은 세상과 가장 가깝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 됐다 이 말이 되죠. 또 세친을 또 천친이라고 또 이제 이렇게 이 구마라집이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 하늘과 가깝다. 그럼 하늘과 하나 됐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로 더불어 하나 된 분이 바로 이 바수반두다. 그래서 그 바수반두의 그분의 그 이룬 공과를 번역을 하니까 이거 한문으로 바꾸니까 세친이 되고 천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친보살, 천친보살 그러면은 한 분이고 또 인도 말로는 바로 바수반두라는 이런 이름을 가진 분이 이제 이 세친보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지고 있는 이름은 이 세친보살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친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은 이 무착보살의 바로 아우되는 분입니다. 이 무착보살은 삼형제가 계셨는데 그 무착보살의 이 선친께서는 이미 바라문에 출가를 해가지고 또 아란가를 증득한 공부를 성취한 소위 말하면 국사격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국사의 위치에 있었던 분인데 아들 삼형제가 있는데 아들 삼형제가 전부 출가를 해가지고 전부 과를 증득을 해요. 이 무착보살이. 이런 걸로 보더라도 참 그 선친께서 얼마만큼 그 수행을 깊게 성취를 하였으면은 그 자녀들이 이게 바로 뒤를 이어서 이렇게 큰 공부를 해서 이런 큰 성취를 이루었는가 하는 거 정말 아주 특별한 기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착보살이 이렇게 이미 미륵보살로부터서 이 유식을 공부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계실 때에 이때 동생 세친보살은 설일체유부라고 하는 종파에 출가를 해요. 그래서 설일체유부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불교가 부파불교가 아주 치성하던 그런 때입니다. 설일체유부
여기서 이제 설일체 유부를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때 당시에 부파 불교가 대표적인 부파가 약 18개 부파가 되는데 그 중에서 5개 부파가 이제 대표적인 부파입니다. 설일체 유부가 있고 또 경량부가 있었습니다. 경량부 여기서 이 경량 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부파 불교의 부입니다. 무슨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종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이 부입니다. 그러면 이 경량부하고 이제 장로부, 그다음에가 이제 이 정량부가 또 있습니다. 이게 발을 정자 정량부. 그다음에가 이제 대중부 이래서 이 5부파가 이 부파 불교에서 가장 으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설일체 유부에 출가를 하신 분이 이제 세친 보살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선 한 가지를 우리 참고로 해야 될 것은 여기서 이제 가장 이 설일체 유부는 이 부파 불교는 약 1000년 동안 이 부파가 이어져요. 근데 현재까지 이 5개 부파 중에서 18개 부파 중에 5개의 부파인 이 부파 중에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부파가 이 장로부가 지금까지 남아서 지금 남방불교를 형성하고 있는 게 이게 장로부입니다, 지금. 그래 이제 이 5개의 부파 중에 설일체 부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출가를 하셨는데 거기에는 무엇을 위주로 수행하느냐 그러면 일체 유지요. 그러니까 일체가 존재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학리적으로 어렵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수행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유이니까 내가 있지요. 이제 내가 있으니까 나를 성취해야 되겠다. 내 자신이 가장 먼저예요. 내 자신을 가장 으뜸으로 여기는 이제 이러한 그 수행을 하는 종파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을 으뜸으로 하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은 소승이겠어요, 대승이겠어요. 소승이 되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연이 나를 위주로 하니까 소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러한 이 부파에서 수행을 해서 자기 수행이 아주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무착보살이 자기 아우를 어떻게 하든지 소승해서 이제 대승으로 옮겨오려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듣습니다. 안 듣는데 무착보살이 내가 이 동생 때문에 병이 나서 이게 아무래도 그 병이 나겠다. 그러니까는 그 형제간의 우위가 있고 그러니까 형님이 나 때문에 병이 나는 이유가 뭐겠는가 찾아가서 물으니까 네가 이걸 대승을 해야 되는데 그 소승에 이거 매달려 있으니 내가 이게 너 때문에 내가 병이 나겠다. 그러니까 형님의 그 간곡한 말씀을 듣고서는 그러면은 대승불교를 나에게 그러면 설법을 해달라, 설명을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친이 무착보살로부터서 이 유식을 전수를 받습니다. 근데 유식을 전수를 받고 보니까 그것을 총 정리해서 마무리 지어 놓은 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유식 30송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식 30송을 이게 세친 보살이 무착으로부터서 전수를 받아가지고 전수 받은 것을 완전히 정리해서 지금까지 남겨왔다. 그럼 이제 무착보살은 어떻게 하셨죠? 이 삼매에 들어서 미륵보살을 천상에 가서 만나고 미륵보살로부터서 전수 받아온 것을 이게 세친보살에게 전수해서 이게 유식 30송이 지금까지 남아있게 만들어진 것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이 세친보살이 유식 30송을 이거 지어놓은 이거를 당시에 이제 이 세친보살의 이 학덕이 점점 알려지고 하다 보니까 어떠한 분들이 이제 많이 모여드냐 그러면은 굉장한 이 논사들이 모여드는데 이게 인도 불교의 특징이 이 논사가 아주 성대했다. 이게 논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사상을 이것이 과연 맞겠는가 틀리겠는가, 이것은 어떠한 이익을 주겠는가, 이걸 논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 논해서 이 논사가 그 이구동성으로 이 사상이 가장 훌륭한 사상이다.
주장을 하면은 그것이 하나의 또 사상이 돼서 흘러나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친에게 10대 논사가 이 세친의 유식을 놓고 전부 한마디씩 평을 하고 거기에 주석을 달고 한 것이 이제 유식 30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식 이 30송을 논했다 그래서 유식 30논이 되죠. 그런데 이 30논인데 이것을 이제 완성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유식 30송을 논한 것이 완전히 완성된 것이 성유식론이랍니다. 이게 이룰 성자죠. 그러니까는 이 유식을 성취했단 말이죠. 성취한 다 완성시킨 논이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유식을 완전히 유식논을 유식의 논 전체를 완전히 완성시켰다. 집대성시켰다. 그래서 성유식론인데 이 성유식론을 중국에 와서 당나라 때 현장법사가 번역을 해놓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제 전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재미나는 것은 인도에서 불법이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중간에 자꾸 어려움이 생겨나고 끝내는 이게 대승불교 운동이 벌어져 가지고 또 한 번 불교가 향상이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무착과 세친보살이 이렇게 대승불교를 집대성함으로써 그 대승 사상이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고 난 뒤로 그 이후로 인도의 불교가 쇠퇴해가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큰 원인을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인도에는 당시 절대적인 계급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부처님의 이 사상은 계급을 깨트리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래 계급을 깨트리는 사상이 부처님이 계실 적에는 모든 계급을 주관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계급에서 자연히 계급을 놓고 물러날 마음에 있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부처님과 같이 그렇게 큰 어른이 안 계시니까 자꾸 이 계급에 이게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불교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소승불교의 어떤 부패가 문제였다 그런데 그 부패가 문제인 것보다는 가장 더 큰 문제는 그 불교에 대한 도전 세력이 문제였어요. 도전 세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그 도전을 다 돌리는 사상이 이 대승 사상이었고 그런 사상에서 이제 이 무착과 세친이 이와 같은 큰 사상을 이게 집대성을 해놨는데 그러고 나서도 그 뒤로 계속 이 불교를 와해시키는 이런 도전 세력이 생겨났다. 근데 이제 불교가 이제 이 중국으로 오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중국은 문화가 꽃을 피우게 되고 인도는 불교가 쇠해짐으로써 인도 불교는 불교만 멸한 것이 아니라 문화가 다 소멸했다는 점입니다. 그래 이제 불교가 불교와 같이 이렇게 위대한 사상은 이 세상에 이 사상이 가서 펴지면은 가장 문화가 왕성해집니다. 중국이 그랬고 우리나라도 신라의 불교를 받아들임으로써 신라 문화가 어느 시대 문화보다도 가장 왕성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그 대신에 이 불교 사상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한 곳에는 문화에 가장 뒤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불교는 참 이 세상 사람들을 눈을 열게 해주는 사상이고 세상 사람들의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 세상 눈 열린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 문화는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그 문화를 또 만들어내는 이러한 사상이 이제 불교 사상입니다. 이런 불교 사상을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의 주변에서 상당히 쇠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 이럴 때 우리는 다시 이 유식 이 모든 것은 마음에 있다고 하는 이 사상을 다시 일으킴으로써
다시 불교를 새롭게 우리가 발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 한 것이 이번 강의의 아마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한번 함께 이번 강의 속에서 함께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이러한 그 발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